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3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멀리 들으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3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통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3장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앞부분이죠.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예배를 강조를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제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듯이 바벨론 달력으로는 이제 7째 초하루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임시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그것을 감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나의 성전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진 곳이나 나의 나태함으로 부서진 곳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수축되어서 견고한 성전이 세워지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더 견고하게 수축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성전 세우는 거는. 그러면 무엇이든지 먼저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작을 해라. 자, 먼저 8절 말씀 보면 앞부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는데, 자, 중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시작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돌아온 지 2년 2달 만에 성전 기초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공사를 시작하고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결단해야 되고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모래내 교회도 65년 전에 누군가 결단하고 누군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거죠. 그죠?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이때 상황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리더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상황에서 어떤 완벽하게 시작된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제가 성전 짓는 화폐 단위도 다르다고 했죠. 솔로몬은 달란트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룹바벨은 화폐 단위가 바벨론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값의 차이가 제가 몇천 배라고 그랬죠? 4,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크기도 아마도 예상하건대 4,000배 차이가 나겠죠. 이제 그만큼 열악한 가운데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시작할 때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졌거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게 무너졌다면 일단 시작해야 돼요. 예배든 뭐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 상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되고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벽할 때를 기다리는 게 어디 있어요? 언제가 완벽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완벽할 때 내가 뭔가 하리라, 완벽할 때 내가 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리라,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완벽할 때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다시 세울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천막에서 시작했잖아요. 천막 치고 거기서부터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뭔가 시작하는 시점이나 시작하는 방법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시작하세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전 세우기를 지금 결단하세요. 예를 들면 가정 예배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말씀 읽기를 하든 아니면 큐티를 하든 오늘부터 무엇인가가 시작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사역을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시고 또 안 하고 있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지상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분 10절 잘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뭐를 놓았어요? 기초를 놓았단 말이에요. 기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전터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다 무너졌는데 지금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성전터에 기초석 몇 개 올린 것만으로도 이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놓은 거예요. 기초. 다 지은 게 아니에요. 기초석을 몇 개 갖다 놓은 거예요. 아마 그 옆에 성전이 다 무너진 옆에 몇 가지 돌 같은 거, 무너진 거, 그런 돌 조각 같은 거, 그런 거 주워다가 먼저 시작했겠죠? 그죠? 그 기초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가 그 마음속에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지금 성전 완성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4장에서는요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4,000분의 1로 작게 짓는 거지만 몇 년이 걸리냐면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놓은 거예요. 기초. 다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가? 여기 잘 보시면 주는 지극히 선하심과 그 다음에 인자하셨기 때문에,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이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선하시다는 게 뭐였죠? 제가 늘 말씀 속에 선하다는 얘기 나오면 했던 말인데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돌 하나 올려놓는 수준이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너무나 선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그게 막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기초석 지금 놓고 있는데,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기초석을 놓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시작이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불평과 원망하면서 이게 언제 될까, 이게 언제 완성되나,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형통이나 부흥이 있어야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기초석을 하나씩 하나씩 놓는 하루하루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한테 언제 기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면,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애가 태어났을 때, 그때 대전에 있었는데요. 이제 부부가 아니라 가족이 된 거잖아요. 처음 부부로 시작했지만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출산을 하고, 그때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대전에서 KTX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역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가 새벽에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그 기차 안에서 대부분 잤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요, 잠이 안 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야, 어떻게 여기서 어이가 태어났지 하면서 막 첫 번째 그 생명의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기차 안에서요, 막 울다가, 막 웃다가, 막 어떤 사람 저 봤으면 아마 미친놈이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너무 그게 막 감격스러워서 막 울다가, 막 웃다가, 막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또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이 아이가 막 뒤집기를 하면 막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아. 이 아이가 그냥 저에게 아빠 그러면, 얘는 아빠 먼저 했거든요. 큰애는 아빠 먼저 하면요, 그냥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시작했을 때, 그 뒤로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오는 그 시작에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은 어때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솔직히 얘기하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갓난아기로 있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 조금씩 성장해서 커가는 게 은혜예요? 뭐라고요? 그쵸? 커가는 게, 성장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아니, 애가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맨날 갓난쟁이로 그렇게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때는 그게 감격이고 그게 감동이지만, 아이가 점점점 커가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막 그냥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또 돈도 벌고 이제 뭐 시집갈 때가 되고 그러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하루가 다 있었죠? 하루라는 기초석이 있어야 그 다음 하루가 있는 거고, 그 하루의 기초석을 딱 놔야 그 다음 하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를 몰라.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나야 그거를 결과물을 봐야 되니까, 지금 하루하루 기초석을 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날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쌓는 거예요.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쌓은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조금 쌓은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왜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기초석,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공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하루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루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하루의 기초석을 세우는 날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다시는 오지 않는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하루를 빼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비슷한 하루라도 어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기초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 건축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해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작은 기초속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요, 세 번째예요. 통곡하는 회개로 기초를 놓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12절과 1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는 찬송이겠죠? 그 다음에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거기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성전 기초석을 놓고 이들이 막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막 외치면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쪽은 막 찬양하는데 한쪽은 통곡한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기환자들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거기서 먼저 1차가 50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70년에 걸쳐서 돌아와서 70년이라 그러는데 1차로 돌아온 거. 지금 수룹바벨 성전 짓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 중에는 자기가 10대 때, 20대 때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거를 본 사람들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화려했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눈으로.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50년 만에 이제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60살이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전을 봤겠죠. 완전히 피폐해된 그 성전을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배웠잖아요. 작년에 긴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죠. 다 망한다 이제. 우리 끌려간다.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른 채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회파되고 무너져서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보았겠죠. 죄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곡하는 거예요. 지난날 살아온 죄악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다. 그것을 기초로 놓고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을.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요 사실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 준비해 놨거든요. 다윗이 그냥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전부 다 십시일반 다 자기 거를 드리고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하면서 눈물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과거의 죄악을 가지고 성전을 그냥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야,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그냥 또 성전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예전에 50년 전에 그 성전을 봤던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펼쳐지기 전에 너의 죄악을 돌아보고 대성통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기초적으로 세울 때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초적으로 하나씩 놓아가면서 지어야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결한 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를 죄악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성전의 기초가 되는 하루를 죄악의 기초로 세우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때때로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대성통곡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오늘 하루의 기초석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오늘 나의 삶의 기초를 돌아보며 지어온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각 지체마다 각 심령마다 각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삶과 가정과 교회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미루고 있던 믿음의 결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기초를 놓는 오늘 하루 속에서 기초석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과금이 권사를 기억해 주셔서 완치 판정 받게 하여 주시고 김익자 권사님의 고관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체혈증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며 이용란 집사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갑상선 한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점역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미소 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